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복된 안식일, 거룩한 시간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곤란한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김민석 주장님, 우리 유진이 시험 치느라고 신경 많이 쓰셨죠? 아, 예. 참 우리 유진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옛날 이야기 대학 때 우리 부산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유진이를 유대히 보고 있는데 엄마 잘 키우셔서 정말 우리 유진이가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산교회 우리 집사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통화를 하다가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시간 쓰는데 교회로 오라고 그랬다. 이래서 내가 꽤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정말 은혜 시간 떼어드릴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방문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즘 제 얼굴이 좀 많이 좀 밝아졌죠? 예. 우리 heb시다관에 가면 제 혼자 연입사님 9명인데 남자들 내 혼자. 그런데 우리 김윤태 선생님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김윤태 선생님 같이 동무가 돼가지고 늘 우리 가정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생각해도 내 얼굴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 예, 다음에는 우리 최정철 집사님을 내가 모시고 또 우리 같이 모시고 우리 같이 금년에 내가 이제 돌아오는 해에는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 사람 되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 여집사님들을 물론 잘 해주시긴 참 신경 써주시지만 늘 가정공부 시간 때마다 내 혼자 있으면 우리 김윤태 선생님 온 뒤로는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윤태 선생님은 정말 우리 교회하고 같이 하신 분.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에 우리 김 선생님이 가스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가스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김 선생님. 정말 우리 김 선생님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같이 정말 한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김 선생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 삼으시고 여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택하셨다는 귀한 보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스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또 기쁘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드리는 이것은 큰 소 뿔 있는 소나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예배 의미가 참 와닿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창조한 나의 남이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과 감사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저 못해 섬기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것,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는 것, 적당히 섬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정말 여기 주신 말씀같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백성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왜 하늘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삶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께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은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정말 그의 일화 가운데 내 사전에는 뭐였더라? 불가능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장군인데 이 나폴레옹이 안전에 내 삶에, 내 평생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즐거운 날은 9회밖에 없었다. 열흘 정도밖에 내 삶이 53살에 돌아가신 이 나폴레옹이 그렇게 정말 가졌던 황제 자리에 올랐던 나폴레옹이 내 삶에 정말 행복한 시간은 9일밖에 없었다. 9일밖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불행한 삶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헬렌 켈러는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헤든켈러는 어떤 사람이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인데 이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내 삶에, 내 평생에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 불행한 날이 없었다. 태어난 지 19달 만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청각하고 시각을 잃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선생,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난 뒤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내 삶에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 자, 나폴레옹의 삶과 이 헬렌 켈러의 삶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헬렌 켈러의 정기를 보면 참 눈물겨요.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뜨개질도 배우고 그 두 사람 타는 그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카누도 타기도 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가 쓴 책 중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을 씁니다.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루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늘 백성 된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가 88세에 일기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만 그가 삶 속에 내가 하루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걱정된 날도 많고 고민된 날도 많고 그랬죠? 우리 김생님 아빠셨을 때 아마 고통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10월 30일 아침 기도력에 있는 말씀, 엊그제 얼마 전이죠. 한 보름 전에 이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회를 내가 해야 된다. 전도회를 하는데 이 가진 것이 많지 못한 이분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전기선을 연결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환등기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니 우리 화면 비춰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회를 하고 싶은 이 글레그가 내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전도회를 가서 전기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전도회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를 여러 개 사용해서 불을 켜고 야외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다 읽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 20일 안식일 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근데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전기가 가버렸어요. 이 전기가 가버렸으면 이 준비가 이거밖에 안 하신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죠?
온 주의 종들이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전기가 끊어졌으니 기도할 수가.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전기가 들어서 이 전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마칠 수 있어요. 부러웠다 이제. 전도회를 마친 뒤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전기가 끊어져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한 뒤에 전기가 와서 우리 전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날은 그 동네에 뭐 했다? 정전이 됐다. 정전이 됐는데 어떻게 전기가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죠? 정말 요즘도 우리 아침 기도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참 요즘 사는 것 행복 가운데 행복.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애기들 어릴 때에 아침 예배를 어떻게 됐어요? 그 바쁜데 모아놓고 앉혀놓고 아침 기도 찬양하고 또 우리 그 교회 지나 놓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클릭만 하면 내가 빠바했어. 말씀 듣고 내가 아무 부담 없고. 그럼 제가 우리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몇 명이더라 제가 자주 세고 많으면 한 20명 우리 성도님들 참 완전히 그래 간단하게 아침에 우리가 그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식사하면서 듣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 속에 참 감사한 것은 마칠 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에 우리 동참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참여하는 분들 성도들에서 이런 자주 살펴보는데 아직도 한 20명밖에 참여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태영 장로님께서 더 연애신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주시는데 저는 지금 루트의 이야기 그 정말 그 모든 그 선구자들의 그 이야기들 너무 와닿지요? 아침 예배에 다 동참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옛날같이 불러 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정말 이 좋은 세상에 편리한 세상에 우리 모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아침 기도에게도 또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이야기 있었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하고 우리가 그 화이트 선지자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 여기 프란세스 하울랜드라고 하는 이 젊은 아가씨가 관절염이 걸렸어요. 관절염이 걸려서 정말 2층에 놓고 이제 이게 다 하는데 우리 하인 여사를 부족한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린 뒤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 하울랜드 양을 이렇게 세울 사람 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올라가서 그 하울랜드 양의 손을 잡고 하울랜드 양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그랬더니 그 아파서 꼼짝 못하던 그 하울랜드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일어나가지고 예배에 동참했다는 그런 얘기. 좀 있으면 의사가 왕진이 왔습니다. 의사가 왕진이 나가지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병실에 누워있어야 할 그 하울랜드가 없거든. 이 환자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고 갔다는 이 오늘 이야기가 화이트 우리 선지자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자서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구 가운데 있는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 말씀. 정말 이 기도력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도록 그러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교회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 맥주 전에 안식이 우리 새벽에 우리 인질상하고 우리 정말 아침에 예언에서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사단은 화를 낸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여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하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죠. 이 앵거스 버건이라는 사람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인데 얼마나 가뭄이 들었던지 온 농부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 가뭄이 들면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파종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농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 버커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는 옥수수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 감자를 심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이 감자 농사가 잘 돼야 될 농사가 물이 많이 필요한 그 감자 농사인데 이 비가 안 오니 어떻게 될까요? 이 감자 이 싹이 나다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온 그 버컨의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라 삐뚤어진 버컨의 그 감자 농사를, 감자 수확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삐뚤어지고 막 타져있던 그 감자밭에서 큼직큼직한 감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버큰 마냥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여기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덕천 가족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은 전심으로 찾는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에 꼭 손 붙잡고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 남쪽과 북쪽의 큰 전쟁이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하는 북쪽과 노예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남쪽엔 참 큰 농사를 짓는 많은 대농들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면에 볼 때 인구도 북쪽이 많고 전쟁 물자도 많고 많은 것이 북쪽이 많은데 북쪽이 자꾸 지고 있어. 지고 있어. 남쪽에는 그 리 장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이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자꾸 지고 있어. 그때 북쪽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두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링컨이 그렇게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북쪽이 이겼어요. 북쪽이 이겼어요. 참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보면 그 주변 마땅 가보셨죠? 링컨 대통령 그 기념관이 제일 큰 자리, 큰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그 동상이 얼마나 크게 그리 만들어졌는지 모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그 큰 전쟁도 이기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참 지금 몇십 번 통독해도 이번에 처음 봤어. 여기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하박국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내가 아직까지 계속 읽어도 오늘 이 말씀 처음 읽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일 등한히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주님께 자주 나오셔서 주님과 만나는 경험하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다. 정말 우리 덕천교회는 그래도 복받은 교회죠. 이번 코로나 코로나 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때도 한 번도 우리 예배 시간에 불 끈 일이 없습니다. 성전에 여기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 귀한 시간 절대로 딴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우리 덕천 가족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덕천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셔서 이 성회를 베푸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을 늘 갖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록펠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리를 읽어보면 록펠러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법 10가지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섬기라. 내 모든 도움을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늘 11조를 준비하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할 것이다. 우리 한쪽 호주머니는 늘 하나님께 바치할 11조를 늘 준비하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실 것이다.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는 5번째,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는 예배는 인생의 성공을 잊지 말아라. 예배는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라.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 나선 것과 같다.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 나서는 것 같다.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8번째,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라. 정말 이 록펠러 어머니의 이 교훈이 너무 아름답죠? 이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지 어머니의 교훈대로 자기 회사에 11조만 계산을 하는 직원을 40명을 두는 한 부서를 두었다. 록펠러가. 지금도 가보면 이 맨해튼에 가보면 록펠러 재단에 그 빌딩들이 줄줄이 있죠? 16개, 7개라고. 그 맨해튼에 거기는 그 수도 요금을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준다고. 여기 이 록펠러 어머니의 이 간곡한 이 부탁이 이 록펠러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록펠러가 생전에 교회를 1000여 곳도 넘는 교회를 세웠던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아멘. 제가 광안리교회에 23년 다니고 왔는데 제가 청년 활동할 때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래서 청년이 한 30명 됐어요. 30명. 내가 그 이제 무슨 일이 나올 때 청년들이 하나 들어있고만 다 떨어지더라. 아마 교회 와서 이 시간 보내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있다고 생각했군요. 지금 한 3, 40년 지난 뒤에 그 나왔던 청년들,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그 청년들, 잘 사는 청년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덕성가족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편이 되는 우리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도 유명하지만 록펠러도 정말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의 뜻을 따랐던 록펠러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을 주셨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래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최고로 유명한 골키퍼가
이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축구의 국가대표 선수 이 그 골키퍼, 이 남미가 특히 브라질이고 남미가 축구가 참 유명하죠. 국가대표의 골키퍼면 아마 그는 명성이며 돈이며 아마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이 운동 경기는 주로 언제 합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하죠. 이 카를로스가 내가 돈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 카를로스가 전격적으로 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이유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선망하는 그 모든 직책들을 다 내버리고 정말 그 시골에서 조용히 안식일 지키면서 교회를 살피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아름다운 젊은이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삶을 함께 하시는 모습 바라보이죠?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이 안식일 지키고 사는 삶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주신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 편에 믿음의 우리 삶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단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몸을 따라 차츰 꼴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고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로의 계단. 예언이 있었죠? 옛날 정로의 계단 첫 장을 딱 펴면, 참 아름 재미난 그림이 있었어요. 참 위에서 큰 바구니가 한 대로 왔는데, 한 발은 안에 넣고, 한 발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게. 그 바구니 안에 옴쑥 들어앉아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을 게요. 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런 신앙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듣정가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귀한 그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된 안식을 맞아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날의 삶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75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참여 후에 장로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2장을 통해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사오매 우리 아버지시여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에는 성전에 있지 아니하는 백성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되새기고 사는 우리 온 더 큰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